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 해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알아야 되고 또 실천을 할 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에 이제 레포트를 낼 때 각 과목마다 그 학기당 못해도 책을 3권 내지 5권 정도 읽고 레포트를 내야 돼요. 물론 담당 그 학과목은 그 책이 따로 또 있겠죠. 뭐 서머리하는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양 도서나 신학적인 어떤 다른 책도 읽고서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의 뭐 소설책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레포트 쓰면서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이 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되었거든요. 이 책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바탕으로 소설 형식으로 책을 이제 쓰게 된 책입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신앙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문학 책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제일교회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소설을 그렇게 썼어요. 실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소설로 표현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 도입부에 그렇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누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그 책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난입해서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제 방랑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최근에 죽어서 떠나보내갖고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레이먼드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뭐 어떤 회사 직장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이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몰랐겠죠. 이제 이 목사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그 울분을 토하면서 괜찮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책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였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들은 뭐 밥 먹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레이먼드에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아해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정말 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처럼 못 본 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맥스웰 목사님이 1년 동안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써가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들 다른 사람 교인들도 이렇게 모아놓고서 내가 이런 책을 제목으로 해서 글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어떤 표현을 하면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약서를 쓴 거예요.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약서를 쓰고 서로 이제 계속 매주일 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런 이제 매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란 분명히 사랑하고 섬길 텐데 나는 부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려며 하면서 살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서약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렵겠죠. 실제 우리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야, 금방 얘기하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렵나요? 주님을 사랑하죠.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도 하고 주님 나름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를까? 도와줘야 될까? 고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어떤 거렁뱅이처럼 도와줘도 항상 똑같으니까 에이, 저 사람 도와줘서 뭐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소망도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표지에 써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고난 중에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가 흔히 많이 활용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소망도 뭐 환난도 인내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여러 가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잠깐 책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사랑이 없으니까.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사랑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부분을 의미하죠? 사랑은 우리 안에 감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욕망적인 사랑을 주로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 그런 내용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불륜도 일어나고 요새는 불륜도 로맨스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려서 법도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니까 이런 욕정이 분출되어지는 것을 TV나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겠죠. 흔히 말하는 뭐 에로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감각의 바탕을 둔 욕망과 욕정, 이런 만족을 충족해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는 것. 예,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고 성경은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회에 오면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랑이 없다. 특히 우리 이제 독립침례 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 지식을 추구하면서 사랑은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 볼 때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랑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사랑할까요? 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변명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어. 저는 개신교 장로교에 있을 때도 이런 말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도 지식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시긴 하셨습니다. 약간 교리가 지금 우리가 다른 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말씀을 잘 전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요. 왜 교회 오면 자기를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말 들어주고 그런 게 좀 없었던 것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본인은 이 교회가 뭐가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뭐 몇 번 나와갖고 뭘 알겠어요. 일단 처음 왔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래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변명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 중에 자기가 내가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렇게 사랑이 많나요? 남의 사랑만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분 안에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다.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거래요. 명령대로 걷는 거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나 사랑해? 그 뭐 명령한 거 지켜라고 합니다. 근데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사도들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3장에만 나온 것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로마서를 좀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내가 뱀에 의해서 주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먹은 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갖다 좀 먹으세요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알고 죽을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를 위해서 뭘 택한 거예요?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베소 5장에 이제 교회를 또 설명을 한 내용이 나오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거예요. 이제 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 희생하는 거, 내어놓는 거, 내어놓는다라고 할 때 나를 죽음으로 내어놓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내어놓고 희생하는 건데,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을 세상은 희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희생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죽는 죽음을 희생이라고,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아담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뿐이었겠습니까? 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지워버려달라. 그 말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나를 죽여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예?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가운데 일단 잡히긴 했어.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아주 그냥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힘이, 이제 머리카락 자라니까 힘이 또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두 기둥을 탁 붙잡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뭐죠? 사실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눈 뽑혔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죄가 더 많죠.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요나.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나도 유별나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니느웨로 가서 죄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어찌됐든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빨리 저놈을 멸망을 해야 되는데 멸망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살아야 될 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요나를 보내준 거죠. 어찌됐든 요나는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또 뭐 해가 뜨고 박 넣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요나도 역시 죽여달라고 또 얘기해요. 우리가 안 좋은 면으로 이제 그렇게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요나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교도를 그 비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교도들은 무조건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요나였던 거예요. 뭐 바다에 던지라라고 할 만큼 자신을 또 그렇게 죽이라고 배 선장 선조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세, 삼손, 요나 같은 그런 같은 영을 소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가 또 있네요.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멸하게 생겼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왕한테 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왕이 호를 들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하면서 나아갑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각오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뭐 예전에 노래도 불렀지만 일사각오 그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뭐 반어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되겠죠. 왜요? 오늘 말씀처럼 안에 뭐가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희생,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인 거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서양이나 TV나 영화에서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욕구, 욕망, 정욕,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감정적인 느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감정적인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은 거니까. 세상에서나 그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죽음을 동반하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정말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그 책 소개한 것처럼 그 사람이 교회 교인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갔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아.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듣는 채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면 말만 기독교 사랑, 하나님 사랑했지만 그런 사랑을 실천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희생은 안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무엇이 내게 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 깨달았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어놓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적으로 사랑이 일에 따라 어떤 예화를 들고 어떤 감정을 폭발시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뭐 감동이 될 수도 있겠죠. 드라마 보다가 막 눈물을 흘려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성경하고 좀 다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 삼손, 요나, 에스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뭐 설이라고 하니 가족들도 만나고 물 안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좀 이런 사랑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의 그런 달콤함, 뜨거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인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 죽음을 희생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섬김, 주는 것 아닙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는 것,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이런 사랑이 넘치는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 간혹 가다가 간증들을 보고 유튜브에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 예수 믿게 된 과정과 구원받은 걸 보면은,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제 구원받은 건데요, 뭐.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뭐 연예인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대단한 겁니까? 물론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이 대단한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연예인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저는 기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들, 뭐 유명세가 있어서 그렇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거죠. 희생물.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이나 앞뒤 사람이나.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을 지금 말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어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나 사랑에 지금 굶주려서 사랑 좀 해줘 그러실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이고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 없다고, 나 사랑 없으니까 계속 사랑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받는 것이 나아요, 주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받고만 살겠어요? 교회 와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나오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좀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됩니까? 내 사랑을 좀 받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긴 하는데 자신을 좀 내어줘야죠. 말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의 어휘죠.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먼저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부모가 아이들, 아니 누구 어린 아이들도 있겠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또 이교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역시 불신자나 이교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누군가 다,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좋든 안 좋든 부모가 어떤 분인 상관없이 나를 낳아준 것 하나만이라도 생각만 한다면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것도 역시 누구나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늘 말하잖아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늘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걸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사랑한다는 것, 그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잘 안 돼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걸요. 지금은 어떤 감정에 어떤 묵박친 것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뒤돌아서면은 원수지었던 그런 생각이,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던 걸 생각나가지고 이제 속에 이제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런 걸 얼마 못 갑니다.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한다. 역시 그렇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부모를 사랑하든 친구, 친족,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 특히 원수를 사랑한다. 이 쉬운 일입니까? 나를 나를 죽이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안 좋게 말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 드라마 보면은 간혹가다 짜증날 때가 있어. 이게 당하는 사람은 이제 의로웠다고 이제 표현 나오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옆에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 늘상 막 당하기만 해. 그랬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미움을 당해요. 물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고 전화 이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꾸 막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원수까지라도 무슨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래도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적 있잖아요. 이 노래 못 불러보신 분 손 들어봐요. 보세요. 다 불러보셨거든요. 못 부르신 분 있으세요? 모르는 곡인가 보다. 다음에 불러봐야 되겠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신 거지, 못하는데 이걸 주시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못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명령으로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수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사랑하는 얘기는 아니죠.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니까,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한다, 그 얘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속적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 책에서 나온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렇게 심장마비나 괴로움 속에서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나 남편, 아이들, 형제들,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소원한 관계, 미움으로 가득 차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랑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십자가야. 이제 그런 고백하는 사람 간혹 가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부분인데 죽여야 돼요? 없어져야 되나? 그 말은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면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자백하고 엎드려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해결책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뭘 달라고, 뭘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여기 지금 오늘 5절 다시 보세요. 뒷부분에 성령님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넓게 보여. 자, 이걸 보세요. 자, 밤 정도 물이 있는데 여기다 부으면은 이렇게 물이 되어집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쏟아져서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넓게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뭐 공간이 없이 다 채워지겠죠. 이 정도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은 어찌됐든 부어지면은 뿌려지면은 다 퍼지는 거니까 넓게.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채워지고 넘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부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고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립 서비스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흔히 우리가 대화하다가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뭡니까? 입 닫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긍휼과 은혜가 내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넓게 부어지도록 또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또 부어달라고 매일 긍휼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사랑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지식보다도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적 지식만 생기면은 안 되는 거죠. 내게 부어지면은 그 교리적인 지식들이, 말씀들이 실제 말씀의 그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 보세요. 사랑, 흔히 말하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 한번 내가 먼저 희생을 해보세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인 거거든요. 그 지식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사랑 이야기 많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설명만 해 주신 거냐고요? 내용만 알려주신 것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나와요. 보여줬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것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액트, 사랑 표현입니다.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보여줘, 사랑을 보여줘, 너의 온유함을 보여줘, 능력을 보여줘, 뭐든지 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말을 할까 봐 보여줬어요. 우리 이번에 표효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이 주께서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빛나는 거잖아요. 그 빛을 어떻게 줘야 되죠? 비춰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다 이미 비춰졌다니까. 지금 채워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표를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비춰줬으니까 드러나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됐거든요. 근데 채우리라, 이 말을 이해하고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무언가를 자꾸 보여줘야 돼.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6절 가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혼자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16절 시작.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공유를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까지만 됐어요. 보여주셨대요. 오래 참으심도 보여.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오래 참아야 돼. 디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뒤에 넘기세요. 디도서 2장 7절 시작. 모든 너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간증과 순전함을 보이며. 자꾸 보이래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보내면서 보이라, 성도들에게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섬김을 보이셨고 순종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래서 보여줘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안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엿먹는 거예요. 보여주고 뭔가 말을 하면 더 뭔가 말을 할 때 힘이 실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대화하다가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어떨까요? 저 사람은 행동 없이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뻥쟁이.
뻥쟁이, 허풍쟁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까요? 말만 하는데. 근데 뭔가 행하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하면 어때요? 공감이 되잖아요. 저 사람 틀림없어.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여줘야죠. 신중함과 성실함과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는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부러 안 찾으셔도 됩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선한 행실, 어떤 행위, 삶을 통해서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뭐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저 사람이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막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뭐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큰 믿음 가지고 큰 사랑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말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사랑 얘기를 먼저 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사랑, 진리를 말하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행동이라는 말은 드러나게 해달라고. 별볼 일 없지만 저는 그날 우리 성도님 안에서만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실천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세요. 저는 읽지 않고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성경 읽으세요? 읽으시는 분 고자매니 훌륭하신데요. 저는 읽지도 않고 있는데 읽으세요 그랬는데 읽으시는 분. 제가 읽고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라고 하면은 저도 힘이 나죠. 힘을 싣고 말씀을 드리죠. 저도 하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회개 안 했으면 회개도 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내게 주님의 사랑을 줘요. 넓게 부어주세요. 항상 막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 좀 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한 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는데 본인은 사랑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주님을 닮아야 된다면서요. 주님을 닮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좀 의심스러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물론 하다가 뭐 잘못하고 못할 수도 있고 육신에 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의심스럽다니까. 여러분 저를 의심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하지 마세요. 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넓게 부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넘치는 넓게 부어진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